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보호색을 가진 동물처럼 이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은 어때요? 다른 동물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보면은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보면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보면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색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색을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 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삶.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삶을 살지 않고 어때요? 보호색을 입고 살까? 성경은 그 이유를 기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질.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또 사상가였던 고트홀트 에브라임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779년에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이 희곡을 보면 반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술탄이 누굽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예요. 말하자면 왕이죠. 이 술탄이 현자 나탄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진짜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는요, 함정이에요. 나탄도 알아요. 왜냐하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둘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나탄이 술탄이요, 제가 비유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반지 얘기예요. 이 반지 얘기가 뭐냐? 어떤 사람이 반지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반지는 아주 영롱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반지예요. 그런데 이 반지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를 낀 사람은 나중에 이 반지를 물려줄 때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중에서 그 반지를 끼기에 가장 합당한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니 누구에게 도대체 이 반지를 줘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아들이 다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그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 왔는데 아버지가 봐도 구분이 안 가요. 어느 게 진짜인지.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이 반지 너한테 줄게. 내가 이 반지 너한테 준 거 비밀이다.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줬어요. 세 아들 다 따로따로 불러서. 이 반지를 받은 아들은 감동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셨어.
그래가지고 반지를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반지를 끼고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웬걸? 다른 형제들도 다 반지를 끼고 온 거예요. 이 세 아들은 똑같이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이 반지를 우리 아버지에게 직접 받았으니까 당연히 저 두 형제는 가짜야. 근데 그 반지를 뻔뻔하게 끼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관님, 진짜 반지를 좀 가려주십시오. 아니 근데 반지 주인도 못 가리는 걸 재판관이 어떻게 가려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재판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합디다. 그러면 누구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를 알려면 앞으로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의 삶을 보면 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진짜 반지 구분 안 해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보면 진짜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줘요. 진짜 믿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장로교가 장자교단이다 이런 말로 얘기하는 걸 전 들었어요, 직접.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재밌는 게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왔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 발이 먼저 더 디뎠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당시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이었던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먼저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장자 교단이냐, 우리나라에 어디가 선교를 먼저 들어왔느냐,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진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종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가 진짜 믿음, 진짜 종교를 결정하느냐? 그 안에 자신들의 삶이 진짜 믿음, 진짜 종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욕심이 충만해. 배타적이에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막 말 한마디를 해도 콕콕 찔르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은혜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빼앗아가고 용서를 빼앗아가고 순종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선배가 너무 없어요. 영적인 어른이 너무 없어요. 저는 우리 민옥기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영적인 선배, 영적인 어른. 저는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그 숙제가 뭐냐?
영적인 선배가 되십시오.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섬김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선배, 영적인 어른.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나와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위협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노리죠.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이 노리죠. 제가 어저께 참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대요. 지금 신천지가 위기라 그러잖아요. 그럼 신천지에서 오래 있다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새천지를 만들었어요. 신천지에서 나와서 새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천지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그 방법 우리 알잖아. 우리 똑같이 해서 우리도 돈 벌자 이거예요. 네. 지금 새천지가 이만희가 제일 미워하는 게 새천지래요. 여러분,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이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요. 그러므로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해요.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탄탄하고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영적으로 시험 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현상이? 목회자에게 자꾸 등을 돌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위험해지잖아요. 특별히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귀한 시간, 여러분 우리 귀한 시간, 우리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가치 없는 일로 낭비하게 만들어요. 가치 없는 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낭비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낭비하게 만들고, 원망하면서 낭비하게 만들고, 엉뚱한 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낭비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의 서론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얘기가 나와요. 이 가정 얘기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집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이스마엘이 왜 쫓겨났을까요? 본문 9절에 볼까요? 이유가 나와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리는지라 그랬잖아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메차헤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장난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멸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웃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또 무슨 뜻도 있냐? 핍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핍박을 염두에 두고 볼까요?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집안은 전부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자기가 상속받을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100살 된 아버지와 90살 된 사라 어머니가 아기를 낳더니 걔가 다 가져가게 생긴 거예요. 상속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핍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스마엘이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기질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 이스마엘의 기질을 설명하는데 어떤 기질이라고 설명하느냐? 들나귀 기질이라고 설명해요. 창세기 16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의 기질을
들락이 기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들락이 기질이 뭐냐? 성경은 설명하기를 훈련을 시켜도 권면을 해도 순종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 이게 들락이 기질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들락이 기질들 많아요.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이 들락이 기질이에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어도 결국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들락이 같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생텍 쥐페리라는 분이 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저는 아주 이게 줄치면서 읽어가지고 길들여진다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나누면서 팔복을 나눴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자, 온유하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온유하다.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뭐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자기 욕해도 그냥 웃고, 이게 아니에요. 원뜻이 뭐예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온유하다를 프라우테스라 그러는데, 이 프라우테스는 뭐냐?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접 본 건 아니지만 TV로 봤는데, 서부 영화에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그 들판에서 막 뛰어놀던 야생마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프를 쫙 던져가지고 목에 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훌쩍 올라타요. 안장도 없이. 그러면 막 말이 떨어뜨리려고 막 이러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이거 한참 하고 나면은요, 말이요, 아, 이 등 뒤에 뭐가 올라탔는지 모르겠지만 암만 해도 안 떨어지네 이거는. 아유, 내가 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안장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진 말은요, 어떻게 됩니까? 말 위에 탄 사람이 걸어 그러면 걷잖아요. 서 그러면 서잖아요. 예? 그 동물 나오는 데서 강아지가 나오는데, 세상에 훈련된 강아지는요, 앞에 간식을 놔두고 기다려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기서 침이 뚝뚝 떨어져. 먹고 싶어서 침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안 먹어. 이건 명문가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 네. 자, 그래서 이 길들여진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막 화살이 비오듯 하는데도 달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길들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은 사랑하기 싫어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네?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용서해야 돼요.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순종해야 돼요. 왜? 난 하나님께 길들여졌거든. 이게 바로 온유예요. 길들여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훈련, 이게 둘 다 무슨 뜻이에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길들여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이건 내 생각과 달라. 거부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온유함을 설명하면서 서커스단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 호랑이는 평소에 조련사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3년에 한 번 정도 조련사를 공격해요. 자, 그러면 이 호랑이는 길들여진 호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5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의 반대가 뭐다? 들나귀 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들나귀 기질이 있어요. 제게도 들나귀 기질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울타리를 인정하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뻥이죠, 뻥.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나귀 기질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기는커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자체를 인정 안 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예배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 나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지. 이게 뭐예요? 들나귀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들나귀 기질은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찾아다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약해서 내가 자주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나 붙잡아 주세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나귀 기질을 뽑아내야 돼요. 들나귀 기질.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안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알고도 모르는 척,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발하는 기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구속당하는 걸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들나귀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들나귀 기질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아, 왜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얼마나 들나귀 기질을 뽑아내고 하나님께 길들여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삭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이스마엘도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삭이 조금이라도 내 안을 더 차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많이 차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인 감동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이삭이 차지한 부분이 막 먹혀가지고 이스마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게. 이런 영적 전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들나귀 기질을 사는 사람, 들나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막 예배 도중에 목사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자고요. 우리 모두 잘못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더니 이 기도에, 우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자,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아까 여기서 우는 건 누가 울었어요? 예? 마주 앉아서 하갈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들은 건 누구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 보세요.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은 대놓고 울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울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우는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픈 속사정을 잘 아셔요. 아픈 속사정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36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간색만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아셔요. 내 사정도 알고 우리 가족 사정도 알고 교회 사정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 사정도 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참 뻔뻔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가 없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나귀 기질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해요. 기도.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국제무역센터가 테러로 붕괴된 날이죠. 이때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 이름이 누구냐? 제넬 구즈만 맥밀런이라는 여자예요. 이 사람이 이로부터 10년 뒤에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는데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이 영어 제목이 뭐냐? Answer in the Love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허물어진 잔해 속에서 만난 천사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구조가 됐는데 이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질 당시에 30살이에요. 이 제넬이 64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비슷한 높이잖아요. 비행기가 들이받은 게 64층. 근데 비행기가 들이받은 후 계단을 통해서 13층까지 그냥 들이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13층쯤 왔을 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건물 더미에 깔려서 27시간 있었던 거예요. 그 깜깜한 데서. 자, 근데 그 깜깜한 데서 이 제넬이 생각한 게 뭐냐?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던 내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요. 얼마쯤 지나자, 자, 깜깜한 데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내 곁에 같이 계셔주셔요. 나와 함께 계셔주셔요.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또 지쳐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빛을 보면서 막 희망을 가지면서 제넬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기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비로소 내가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게 나에게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날 쯤에 구조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넬이 외쳤죠. 도와주세요. 제가 다리가 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딘 쪽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누가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손을. 그러더니 그 구멍에서 소리가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가 구조될 때까지 같이 있을게요. 제 이름은 폴입니다. 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손잡고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조가 된 이 제넬이 자기 손잡고 같이 있어준 구조대원 폴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구조대원들이 뭐라냐. 우리 구조대에는 폴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폴이 없어요. 폴. 훗날 제넬이 이렇게 말해요. 절박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드렸고 또한 의심하지 않았고 나의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폴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샘물을 발견한 하갈은 가죽 부대에 그 샘물을 가득 담아서 자기도 먹고 아들 이스마엘도 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갈이 발견한 이 샘물은 없던 샘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들나귀 기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샘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옆에 샘물이 있어도 볼 수가 없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갈의 눈이 열렸을 때 하갈은 샘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 바로 옆에 샘물을 두고도 샘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아.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방황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충만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샘물을 발견해서 그 샘물을 나도 마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샘물을 퍼올리길 원하십니다. 참 답답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를 너무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를.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시간은 현재예요. 그 미래는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면 현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이창원 천국, 이창원 지옥, 이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지금이야말로 내가 은혜 받아야만 하는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이 뭔지를 살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뭐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따위 핑계 대지 말자고요. 예?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나귀 기질을 뽑아내길 원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나귀 기질을 뽑아내고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만나야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비로소 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샘물을 갖다가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옆에 이미 샘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길들여질 때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장원아, 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불러서. 장원아,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샘물 꼭 찾자. 승리하는 삶을 살자. 구원받는 삶을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알기만 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낭비하는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